예, 학문 산책, 190번째, 한국 문명 이야기 3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오늘 그 제목은 우리가 그 한국 문명사의 그 초월성과 초자연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인간에게는 고래로부터 4가지 소원이 있다. 요거를 이제 제목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게 몽골의 북방 무속의 연구를 제가 예전에 제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북방 샤머니즘, 샤먼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초월성과 초자연성,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었던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그 한국 문명사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통 그 뿌리 사상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한 5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보살 사상이라는 점, 두 번째는 순항당 사상이라는 것, 세 번째는 제사의식이라는 것, 네 번째는 토템 사상이라는 것, 5번째는 독서지 어성연이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인이라면 우리가 누구나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이 한국 문명과 보살 사상에서 나오는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그 민간 신학에는 어떻게 이제 관계되고, 또 우리가 그 장독대에 정한수를 올려놓고 가족과 건강과 성공을 바라면서 정성스럽게 기도하던 우리 어머님들의 생각이 나죠. 이 부분과 또 우리 한국인들이 그 민간 사상 신앙으로서 흐르고 있는 부분들, 예, 이런 거와 더불어서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기에 이제 더 발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이 이제 종교화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종교성에 따르는 초월성과 초자연성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초월적인 요소와 초자연적인 요소를 우리가 기대해서 거기에 대해 구원의 형태를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종교성을 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문명에는 종교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화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화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 그 5가지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을 공동 재래 의례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개인 제재 초복으로서 개인의 뭐냐면 기륭하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재래 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혼합 종교로서 여러 이제 다른 종교 혼합 종교로서 이제 또 나타나는 무속 신앙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의례 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무당의 구수로 이제 연결되는데, 그 구수로 연결되는 것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기복에 대한 바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몸이 좋지 않아서 나타나는 치병에 대해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죽은 망자에 대해서 가지는 또 그 굿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이 무속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원시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원시신앙적인 요소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흥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기성종교에, 아니면 기성종교에서 분파되었던 신흥종교에 의해 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시신앙, 우리 환국정신의 기본 뿌리 사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무속신앙의 주요 관심은 현세에서 풍요로운 생명과 재물을 소유하고 탈없이 평안을 누리고 살자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아까 말하는 그 죽은 망자에게 보내는 그 마저도 실은 죽은 자를 저승에 보내면서 명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배회하는 망령이 이 세상에 화를 가져오지 않게 하는데 보다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사상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월성과 초자연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제 설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초월성과 초자연적인 요소를 설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에서는 초월적인 가치의 세계와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회 윤리적인 가치 세계가 우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시신앙과 무속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무속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 본연의 뭐냐면은 그 발행과 기도와 빔이 우리가 앞으로 인간이 고도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뭐냐면은 보강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그 앞 시간에서는 이것을 뭐냐면은 예와 도로서 뭐냐면은 극복을 하고, 예와 도를 극복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서 머스름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신앙이든 무속신앙이든 아니면은 어떤 신앙이든 기본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복이라는 것이죠. 오복. 쉽게 말해서 오복이라는 것은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네 가지의 뭐냐면 바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네 가지의 바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네 가지의 바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네 가지 소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으로는 내 내면의 안으로는 신령스러움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질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을 저는 멋이라고 보는데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신령스러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멋과 통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과의 투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세 번째는 뭐냐면 바깥으로 보여주기에 우리가 부자였으면 한다는 것이죠. 부자였으면. 그리고 바깥으로 보여졌을 때 우리가 귀하게 나타났으면 좋다는, 귀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 내용도 궁극적으로 오복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의 전통 사상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는 이런 서경의 내용을 알려면 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네 가지 소원이 바로 아까 말하는 영적인 거와 강한 거와 부자와 기함을 이제 이것을 영강부기라고 불려도 좋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국의 정통 뿌리 사상 5가지, 우리를 보살사상, 선앙당 사상, 제사의식, 토템 사상, 그 다음에 독서지 어성인, 이게 5가지잖아요. 5가지 기준에 이것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과정이 아까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 5가지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또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국 문명 정통 5가지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볼 때 요 4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램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원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소원적인 요소와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바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바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말시 솜씨 맵시, 말시 솜씨 맵시, 글씨 마음씨, 말시 솜씨 맵시 마음씨 글씨 5시를 갖춰야 되고요.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의 보감으로 느끼고 가지고 그 보감을 수학의 마음으로 세수응대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실천해 감으로써 그것이 예와 도가 되고, 예와 도가 연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화됨으로써 그것이 도강해주가 된다는 것. 그 도강해주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멋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그 이전에 오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인간으로서 그러면 이런 멋스러움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 이게 우리 정통 뿌리 사상이라는 것이죠. 기하기는 벼슬 하지 않는 것보다 더 귀함이 없고, 즉 다시 말하면 기하기는 벼슬 하지 않는 것보다 더 귀함이 없다는 거죠. 벼슬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하기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것보다 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욕심을 굳이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강하기는 다투지 않는 것보다 더 강함이 없으며, 신령스럽기는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신령스러움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같이 영광부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는 것을 우리가 대인이라고 한다는 것, 선비가 말을 하는 것, 이게 학자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태고사를 체별견하고 환국사를 복원하여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하여 세계민주주의에 우리가 내다팔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성과 공시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문명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인이 인물로서 가야 될 하나의 마음 지침이고, 이것이 뭐냐면은 그 삼국시대 때는 화랑도 정신이라든지, 고려시대 때는 팔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동학혁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촛불혁명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러한 전선에는 예나 지금이나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흐트러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통 그 뿌리 사상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뭐냐면은 이해되어야 되는지를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목에서 설명되었던 한국 명사의 초월성과 초자연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문명사에서 초월성, 초자연성을 말한다 이거죠. 자, 인간은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성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뭐냐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성을 갖게 되고, 여기서 존재성은 바로 인간의 추상성에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추상적인,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상상의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의 같은 인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규범화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각자 생각을, 추상성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 유일무이한 존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귀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귀함을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인간은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비로소 인간이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세계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자연과 결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고전 철학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종속적인 존재로서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그 근세 이성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철학으로 오면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뭐냐면 자연과 결별하는 상태에 놓여졌기 때문에, 자연과 결별된 상태에서 인간의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소에서의 존재성, 즉 실존주의적 철학적 바탕이 중요시되고, 그 철학적 바탕의 그 뿌리적인 철학이 바로 에드문드 후슬이 말하는 그 현상학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철학이 뭐냐면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나 아닌 다른 존재, 환경과 관계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죠.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다 한들 그 인간의 존재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 아닌 다른 존재인 다른 사람과 자연에 대해서 관계성을 가지고 이어가야 되는 숙명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즉 공기를 쐬면서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관계를 숙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월성은 가상적인 세계를 만들고, 초월성은 내 스스로 안에 가지고 있는 초월성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월성은 가상적인 세계를 내가 주도해 갈 수가 있고요. 초자연성은 환경과 자연과 관계되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와 관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은 우리가 눈사태라든지 아니면 지진, 해일, 기타 이런 것도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성은 사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자연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태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초자연성은 환경과 자연과 관계성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초월성은 자기적이라는 거죠. 자기적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초자연성은 부작이라는 것이죠. 예, 부작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이제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월성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왜냐? 내 안에서 가지는 나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지만, 초자연성은 나의 선택과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태와 관계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의 두려움이 인간의 신앙과 종교를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사의식이 탄생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인간의 언어적 사고가 있는데,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 언어적 사고를 하게 되면서 언어적 사고를 우리가 전전두엽에 뭐냐면 해마에 잠깐 기억을 했다가 밤에 전전두엽에게 기억을 함으로써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존재에 이르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를 만들 수 있었고, 그 가상의 세계를 만들 수 있음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 언어적 사고의 총체는 바로 말과 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따르지 못하면 원시 종교, 원시 신앙이고, 교리가 있으면, 교리라는 것은 말과 글을 가지고 글로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흥 종교와 기성 종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국 문명은 바로 독서지의 성현이 필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국 문명은 아까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성과 사회적 윤리 도덕성에 대한 결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냐면 초월성에 대한 결여, 이런 것들이 바로 독서지의 성현을 바탕으로 해서 언어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보강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무성은 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방색, 그 다음에 뭐냐면 무당의 기우제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보살사상이 브라만교, 자연왕과 불교를 통해서 고도화되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흥 종교나 기성 종교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어려울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한국 문명사의 이 무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 이유가 항상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를 바로 이해하고 설명하다 보면 보살사상을 이해하게 되고, 보살사상을 이야기하게 되면 기성종교와 그 다음에 신흥종교를 알게 되고, 신흥종교와 기성종교를 알과 동시에 민간신앙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는 기본적으로 핵심 기준이 보편성과 역사성과 생활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보편성과 역사성, 생활성에 고도화된 것이 이제 이게 신흥종교와 기성종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민간신앙은 민간신은 제사의식을 하는 형태가 있고 제사의식을 하지 않는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의식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이제 점을 치는 거, 전복하는 거, 그 다음에 예언하는 거, 풍수지리 뭐 이게 도참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이거 대체로 중국의 철학 사상과 도교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식을 가지고 무속신앙을 하죠. 구슬하고 산신제, 동신제 이런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민간신앙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대체로 세시풍속과 민속신앙, 그 다음에 민속종교화, 여기에서는 우리 한국 문명이 제사의식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제사의식이 동반되지 않는 민간신앙은 우리 한국 문명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살사상, 선앙당사상, 제사의식, 토템사상, 독서지 어성이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공동체계인 불합 공동체의 제천 의례가 있고 부적 의례가 있고, 다음에 개인의 제재 초복으로서 뭐냐면은 우리가 굿이 있고요. 세 번째는 혼합 종교 형태로서 무속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어온 것이 바로 화랑도, 팔관의 동학운동, 촛불혁명으로 이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의 전통 뿌리 사상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기본 사상은 굿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이라는 것이죠. 굿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노래와 춤, 노래와 춤, 노래와 춤, 그 다음에 신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이 바로 한국 문명 전통 사상인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는 기복제, 치병제, 송영제가 있다고 아까 말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무속신앙의 주요 관심은 현세의 풍요로운 생명과 재물을 소유하고 탈없이 평안을 누리고 살자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죠. 송영제마저도 실은 죽은 자를 저승에 보내어 명복을 빌기보다는 배회하는 망령이 이 세상에 화를 가져오지 않게 하는 일이다 이거죠. 다만 무속신앙이 초월적인 가치나 세계,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회 윤리적 가치는 우리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제사의식과 그 다음에 독서지 어성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완하면서 우리가 한국 문명의 정통 뿌리사상을 확고히 해 나가는 실천가가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6월 19일 오늘 월요일 한국문명 학술은 꼴짱 김수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